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나서 생명 입장에 응하고 태어나게 되면은 그 생명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무덤에 들어가요. 이 육신적인 생명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낙원으로 갈 것이고 또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천국에 가는 그 기간에 일어날 그런 모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고 또 살아있던 자들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말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그걸 공중 재림으로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주님이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그때 살아있는 자도 예수 믿는 자들은 들림 받게 돼.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잘 잔치를 베풀면서 살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게 되죠. 오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공중에서 이 땅으로 다시 이제 그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오시는 그 전쟁,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계시록 16장 16절과 계시록 19장 17절, 18절, 19절에 이르러서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는 마귀를 가둬버리는, 무속행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둬놓은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1000년 동안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통치하다가 다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 무정에 갇혀있던 자들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풀어놓게 되니까 사단인들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제압한 다음에 무정에 가두고 이제 잠깐 놓여서 예수님의 그런 백보자 심판이라고 흰보자 심판이라고 심판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곳에 데려다가 그들의 행동했던 모든 행동으로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다 이 심판해서 완전하게 그들은 무조건에 영원히 빠뜨려서 나오지 못하도록 인봉해 버리고 말이고, 모든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런 그 종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여태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나팔재앙, 인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에 대해서 얘기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왕국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왕노릇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그렇죠? 공중의 재림으로 오실 그분을 학수고대하고 다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그런 시범적인 그런 나라를 건설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때를 항상 우리들은 기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가는 지금은 7년 대환란의 중간쯤 왔다고 많은 그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머릿속에 항상 그려지는 그런 소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제 20장 1절 말씀을 저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이 조금 이제 하기 하지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으로 오셨다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그런 사단과 이 사단 마귀들을 이제 옥에 가두고 이렇게 가지고
그 이제 이 천사가 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세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용을 잡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무저갱이라는 여러분 단어가 여러분이 처음 등장하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야지만이 이게 그거구나 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무저갱이 열쇠를 갖고 온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헬러는 아보소스라는 그런 아비소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무저갱이라는 뜻은 원래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시면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깊은 곳. 그래서 바다의 밑바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것은 저승이다. 그리고 이제 죽은 악마가 가서 거처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들어가서 같이 할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무저갱이 열쇠와 세사를 가지고 이러한 이 악한 것들을 잡으러 왔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누굴 잡으러 왔냐면 용을 잡으러 왔다고 그래요. 용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악한 자이다. 여기 보면 용을 갖다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여러분 옛뱀이라면 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 그 뱀이 바로 옛뱀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하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은 다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결박을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갖다 놓은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갖다 놓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악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꼼짝 못하고 발악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다가 이제 그들을 집어넣고 이제 1000년 동안 인봉해서 아주 그냥 나오지 못하도록 꽉 보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이제 해놓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또한 이제 100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아주 그 낙원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정말 주님과 함께 평화와 하나님의 그 이제 영광을 누리면서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000년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 1000년이 차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 3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노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노일이라. 다시 말해서 잠깐 동안 그를 풀어놓아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진행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들은 놓여진 자들이 누가 놓여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무슨 짓을 할까요? 이들이 그냥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쭉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7절 이후에 나오네요. 축제 이후에 나오는데 미리 설명하니까 해봅시다.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단이가 그 옥에서 놓이자마자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 가운데 누구 말대로 힘께나 쓰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미혹해가지고 막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가 모였는데 바다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온 세상이 다 싸움 박질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이란에다가 막 폭격하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폭격 막 하는 거예요. 뭐 아랍에미리트 폭격하고 사우디들 폭격하고 저기 뭐 바레인, 쿠웨이트, 뭐 이라크 뭐 이쪽에다 막 그냥 폭격을 아무데나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지금 막 그냥 유류가 막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에 대한 제압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셔서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사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게 되고, 그죠? 불로 내려와 불을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으로 그 마귀를 가둬버리는, 이게 불과 유황못에다가 저들을 던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천년왕국이 어떤 자가 참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죠?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싶죠? 왕노릇하고 싶죠? 네, 믿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4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이 먼저 천년왕국에서 이제 들어가는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미리 와서 그 보좌 가운데 있는 자. 이 보좌들이 앉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천상회의를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앙에 딱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쫙 이게 둘러섰죠. 그리고 네 짐승이 네 생물이 여기 딱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보좌 앞에 있고 천사들이 쫙 서 있고 그다음에 하늘나라가 쫙 그냥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좌에 앉아서 막 그것은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그런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할까요? 예수 믿지 않고 무정에 갇혔던 이런 자들, 잠깐 놓여있던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누가 그 천년왕국에 참석하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중반절 보면 또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이랬던 자들, 이런 자들 지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한 자, 요즘 목배임을 당한 자들, 죽음을 당한 자들이죠. 예전에는 막 그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막 기름가마에서 막 그냥 튀겨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체코에 어디죠? 여기 프라하 가게 되면은 그 동상이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거기서 핍박당하다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시켰는데 시커먼 거로 이게 동상을 해놨어요. 이렇게 사람들 막 누워 있는 거. 그 뭐냐면 그렇게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타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막 불 붙여가지고 막 사람을 태워 죽인 거. 이렇게 어려움을 목배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이 그러한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이제 7년 왕국의 7년 대환란의 중반을 살아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불의함을 당하되고 요즘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막 폐쇄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요? 통과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핍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좀 믿습니다. 자, 또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지금 4절 중반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그의 표를 바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특별한 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혼란시키고 사단의 무리. 여기 보면 옛뱀. 이거 전부 짐승 안에 짐승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혼란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들. 우리가 그냥 보면 점치러 가서 막 손이 발했던 비구 말이 이러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단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모든 것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행하지 않은 자들, 그런 것을 행한 자들은 천왕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대에 나가서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여기 못 나와.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요새 보면 바코드도 있고 네모난 건 뭐죠 이렇게 여기 QR코드 이런 거 보면 세상이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핸드폰 갖고 되면 딱 되면 그냥 누구인지 알아가 돈 딱 체크가 돼가지고 돈이 쫙 기능에서 나오고 막 이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QR코드로 막 돈 다 지불하고 막 그러더라고. 서로 막 돈이 필요 없어. 그냥 QR코드 딱 되면은 핸드폰과 핸드폰이 딱 되면은 이쪽에 있는 QR코드에 이쪽에 거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돈이 필요 없고 완전 이게
완전히 이러한 그 바코드나 QR코드가 이게 화폐가 돼가지고 그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한 표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슨 그거 핸드폰을 갖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것을 이마에 새기거나 그 다음에 손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거야. 다시 무슨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것을 갖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상화가 되어서 그것을 우선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코드나 QR코드는 이게 돈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청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혹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살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청년 동안 락노릇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손에 표받지 않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표받지 않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QR코드에 현혹돼 가지고 세상에 무슨 짓이 다 하는 그런 아주 막 마약도 하고 요새 뭐 마약왕 누가 뭐 잡혀왔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5절 말씀에 이상한 소리가 써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5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가 뭐 또 있어? 여러분,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다가 그냥 자기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뭐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의 그러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자들, 그렇게 달라가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의 천년왕국 때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지 않다가 죽었던 모든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천년왕국 때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믿었던 자들은 주님께서 공중의 재림으로 오실 때에 첫 번째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함께 주님을 봤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들려 올림 당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과 7년 동안 거기서 교제하다가 다시 이 땅의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있었던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죽음 가운데에 이 음부에 gat혀서 그들은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쓴 말이 뭐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첫째 부활.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제리 모시는데 그때에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첫째 부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과 같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 보면 뭐라고 6절에 설명하고요. 아주 설명을 우리의 축복된 그런 우리의 그 이제 세계가 어떻게 벌칠 것인가를 소망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복이 무슨 복이에요? 떡을 많이 먹는 게 복이에요? 떡에다 보면 복자를 많이 써놨던데. 예? 복이 무슨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빌딩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은 높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복일까요? 여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여러분 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를 잘 믿고 그의 거룩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뭘까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들으세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 영혼이 분리돼, 우리 육가혼이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우리 육신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불타거나 아니면은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갖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 첫째 사망이라고 그럴 수가 있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있을, 그렇죠? 그 후에 우리가 첫째가 아닌 다른 하나라는 건 모르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7절까지 봅시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아멘. 나도 못 찾았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소망 없는 건 예수 믿지 않은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예요? 여러분, 죽었다, 우리 육신이 다하여 죽었던 자들은, 예수 믿다가 죽었던 자들은 다 똑같이 육신에서 죽는 거예요. 첫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다시 그때 부활하지 못하고 그때 예수 믿었던 자들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시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그 다음에 죽었던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돌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백보자 심판 가운데 나와가지고 다시 그들을 무속행에 갇히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영원히 죽을 그러한 이 불못에 던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날에 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천년 왕국에 참여하여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가운데 나가서 영원히 무적경으로 갇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허리 아파 죽겠는데, 다리도 아파, 몸이 이렇게 찌뿌둥해. 오늘은 쉬지 뭐. 이런데 오늘 나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영원한 그 나라에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축복인 거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 속에 살아다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죽는 거 이거 조금 잠시 받는 고통이야.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 언젠간 다 죽어요. 우리 여기 어머니도 이제 얼마나 한 110년 살면 아직 30년 더 살아겠지만은 살다가 우리도 이제 다 되면 또 죽게 되죠. 여러분 다 죽는 거야. 늙은이건 젊은이건 갓난아기건 언젠가 우리는 다 육신의 삶을 살다가 다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여서 그 천국을 바라는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에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보면 6절 중반 이후에 둘째 사망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누가? 둘째 사망이 우리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온 세상에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폼잡고 주님과 함께 호령하면서 그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제 그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120년의 세상 속에서
누구는 좀 일찍 죽고, 누구는 늦게 죽고, 누구는 살다가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빛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둘째 사망에 의하여서 내가 그렇게 그 고통당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 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 부은 바가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과 기도하는 일들과 말씀 보는 그 일에 대하여서 이런 소홀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아이고 나 힘들어서 안 되겠어. 오늘은 좀 쉬지 뭐. 이래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첫 번째는 괜찮을지 몰라.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영원히 쉬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명,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만은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 세상 속에 유리하면서 여자는 아기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남자는 그 가시덤불을 일치면서 그 밭을 이루어서 곡식을 일궈내서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그런 책임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죠. 사실 어찌 보면 누구 말대로 숨 쉬는 게 자체가 고통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숨을 쉴 때에 나는 안식을 받게 되고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질고가 내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르하흐 하나님의 숨이 내 안을 평안케 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육신이 다해서 어느 한 순간 내 생명이 육신이 다하게 되면은 사라져야 할 그러한 나의 어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다음에는 영원한 그 나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이는 거 그거 우리가 더 큰 거 얻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왜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일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시편 말씀 10편 스가랴서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 스가랴서를 대표한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온의 그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찬송하고 받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이제 막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막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큰 왕이 오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막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형편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형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닭이 쪼랑말 같은 거 조그만 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형편을 다해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내가 보혜사를 주리니 이제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야, 날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오는 여러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아픕니까? 내 몸 육신이 아파집니까? 내 생각이 굉장히 고통받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통이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사단 마귀들이 나를 홀리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때를 벗어나게 되면은 영원한 그런 질련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맞이하는 공중제를 모시는 그때를 맞이할 수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11절서부터 15절까지 간단히 합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천년왕국 가운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들을 무적에게 가두면서 다시 잠깐 풀어가지고 그들을 백보자 심판으로 끌고 나오는데
그때의 땅과 하늘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떨지 몰라.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쭉 둘러서 가지고 그때에 이 오랜 동안 믿지 않고 있었던 자들을 다시 이제 죽음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다시 생명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들을 백보자 심판한 가운데에서 심판 그때 하십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당시 그때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영원한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무저갱소로 들어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사망과 이런 그런 모든 그런 음부에 갇혔던 모든 자들 다시 살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다 행위대로 심판받은 다음에 이제 영원한 사망과 음부의 그런 불못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소위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믿음 가지고 기록된 자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믿으시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참고 이뤄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내 주어진 소명을 잘 땅에 감당하고 갈 때에 당신에게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로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5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말도를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부활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